창세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한마디로 창세기는 우리 인생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기 우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형상과 이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를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데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삼위로 계시지만은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란 말은 하나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입니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주권하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냐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때론 하나님의 영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주로 이제 신약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래서 창세라 그래서 창세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참 사도 요한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란 말은 우리 인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의 뿌리지요. 우리의 근원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근원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근원을 부모에게 찾거나 아니면 내게 찾거나 문제에 찾거나 이래서 찾으니까 그렇거든.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뭡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이해돼버리면 여러분은 쉬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를 설명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 땅에는 문제, 갈등, 고통, 고민, 사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 원리를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라. 아니 문제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 같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설명을 굳이 하자면 뭡니까? 그냥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도 있겠다. 그게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이 땅은 계속 문제, 고통, 그 다음에 갈등, 사건 이게 연속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안 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전부 다 육신으로 삽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보여주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완전 육신이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지만은 전부 다 붙잡고 있는 육이거든. 남편이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뭡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 상처가 많다.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서도 참 불쌍한 인생 살아가는 거죠. 온통 관심은 육신적이면서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신앙생활. 딱 하나님을 무속인, 귀신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아니면은 목회자가 지금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찰해가지고 병 낫게 해주사고, 그죠? 그게 틀렸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이다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또 안수하는데 헌금해야지 또 효력이 있대나 어쨌대나 개똥 같은 소리를 해가면서. 옛날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 용인 어디 기동을 갔어요. 왜냐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교인들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 근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가자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차 태워줄 사람은 내밖에 없으니까. 그래 데려갔지요. 근데 3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랬는데 자녀를 위한 이렇게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등록금도 안 내고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고. 대놓고 이야기하더라. 하나님께 등록금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복을 받지 않냐고. 꼭 무당과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그늘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많은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안 사는 반대적인 삶이 뭐냐? 육신적인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육신이 되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멸망하니까 이젠 탑을 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딱 사람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사람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교회도 철저하게 목사 중심이요. 이야,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위험해졌어요. 광림교회 김홍도 목사님. 거기에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쉽게 말하면 세습을 한 것이지요. 뭡니까?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뭐 공금 횡령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갔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아들을 앉힐 때 그랬대요. 이제 교인들 다 있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박수로 환영하자고. 그럼 박수 치고 끝났어요. 그걸 놓고 그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니까 100% 다 뭡니까? 이제 찬성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박수 치자 그러는데 나는 박수 안 치겠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게 중심이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능력이 있으면. 근데 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드냐니까 그동안 쉽게 말하면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막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 믿고 교회를 가는 겁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지금 모습 같으면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번 주 그래도 교회 한번 갔다 왔으니까 마음 편하거든. 이게 신앙생활이야.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간단 말, 가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교회 한번 갔다 왔더니 마음 편한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 교회를 갑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되니까 교회를 갑니까? 주일날 빠지면 뭡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갑니까? 완전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요. 그러면 교회를 왜 가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목사고 교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 진짜 그런 모습입니까? 온통 사람 중심. 바벨탑 탁 사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이깁니다. 뭐가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교회는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전혀 능력 안 되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꺾어보세요. 못 이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당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창세기 3장이 계속 지구속되고 있는 이기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요. 이기 바벨탑 시대요. 그 뒤로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이 뭐죠?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많은 문제, 사건, 일인기 있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근원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뭡니까? 아버지도 아닙니다. 엄마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아버님 고향이 경남 남해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 묘가 있어요. 과연 제가 할아버지 묘에 가서 할아버지 묘를 돌볼까요? 글쎄 돌봐야 되겠지요. 근데 아마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버님 계실 때도 제가 할아버지 묘를 아버지 따라가서 별로 성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찾아가면 그 어디 있는가를 가물가물거려요. 정조 할아버지. 그때 우리 뒤에 우리 할아버지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선산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정조 고조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옛날에는 산에 깊이 모여서 옛날에도 그 묘지 가는데 아버지 따라서 그때 묘지 갔을 때요. 옛날에도 산으로 한 20-30분 올라갔거든. 그죠? 근데 지금은 숲이 너무 어구져서 사람이 못 돌아간대요. 못 올라간대요.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써 2대, 3대째 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 족보는 남아있지요. 경주 김씨네가 경주 김 족보도 남아있죠.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였구나. 그래 남아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근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서 어쩌잔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근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네 근원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뭡니까?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갔습니다. 가나안 땅 가니까 딱 기근이 딱 든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니까 딱 기근이 든 거 있죠.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살이 있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올 때 음성을 들려줬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애굽 가지 마 그러면 돼요. 그럼 절대 안 가지요. 굶어 죽더라도 안 가지요. 아님 하나님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거든. 그런데 애굽 내려갈 때 가만히 계셨다니까. 여러분 뭘 설명하려고 그런 줄 압니까? 그 가서 사라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그 속임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을 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가지 마. 그러면 될 텐데 내리가가지고 애굽 왕이 그 마누라를 치겠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 있죠. 건드리면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참 재밌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 족장이 주로 진짜 재물을 모았을 때가 언제냐니까 이방인의 다른 땅에 갔을 때 재물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큰 재물을 모아 나와요.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밑에 하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큰 재물이 모아졌기 때문에요. 어디 갔을 때 애굽에 갔다 오고 난 뒤 그랬다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습니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사라도 죽지 않는다. 아브람도 죽지 않는다. 왜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아브라함도 죽을 수 없습니다. 사라도 죽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너는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그는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살자. 이게 아니고요. 저는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는 사실. 이렇게 안 되면 자꾸 육신 중심. 교회가 원내에서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왜냐니까 전부 다 육신 중심.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목사들이 설교로 자꾸 네 육신이 복 받는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도 없고 교회 와도 육신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뭡니까?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그거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힘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같이 부추기고 있는 교회 모습이지요. 제가 참 이게 남 이야기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도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그래요. 교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뭘 가르치는지. 보세요. 딱 사람 중심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완전 사람 중심이요. 그러니 그렇게 흑암 긋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사단 못 이기는 거죠. 사단에게 팡팡 당하는 거죠. 문제 앞에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문제 앞에 딱 서면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런 신앙생활 할 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왜냐니까 근원을 못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딱 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아니 그리스도여야만 하면 얼른 아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면 할렐루야 그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듭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 여고 있는 저 엘리에셀을 앞으로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No. 그러면 하나님 증거 주세요. 좋다. 새 이렇게 몇 개 쪼개라. 새는 안 쪼개는 거 있죠. 하여튼 쪼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신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게 그때 그 지역에 서로 맹세 맺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으면 서로를 쓰지만은 신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다 쪼개라 그럼 내가 거기 지나갈게. 하나님 맹세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새는 안 쪼갰어요. 쪼개고 안 쪼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나갔습니다. 그럼 안 쪼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네 후손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분 나쁘거나 네 새 안 쪼갰네. 내가 네 후손을 저주할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육신 중심, 사람 중심이 되니까 뭡니까? 성경을 그따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스마엘. No. 그놈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저렇습니다. 우리가 뭐니까 좀 언약의 불신앙의 씨를 만들었더만 중동이 저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막습니까? 아니, 그랄 왕 태문을 모든 태문을 닫았던 하나님이 하갈의 태문 못 닫습니까? 그래 저주의 씨를 남겨놓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 남녀 호랑개교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 뭡니까? 프리메이션도 있어야 해요. 뭐 없애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해버리면 하나 느낍니다. 프리메이션이 전혀 능력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능력을 못 갖춰 놓으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뭡니까? 주위에 있는 흑암이 위대한 거요.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별별짓 다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몸에 할례를 행하라.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25년 지나고 난 뒤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이번에는 번제로 바쳐라. 진짜 멋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아들입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근데 늘 짐승 들여서 배 갈라서 불까지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 근데 얼마나 멋있냐. 눈썹 하나 안 흔들려요. 갈등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챘기 때문에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삭 대신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이삭 대신 순양을, 이걸 눈치챈 겁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말입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딱 똑같습니다. 그랄 땅에 갔는데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갔지만은 이삭 또한 그럽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느냐? 사실은 같습니다. 예, 이삭도 리브가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꼭 뭡니까? 리브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리브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지요. 그랄 땅에서 그런 사건이 탁 있고 난 뒤에 그랄 왕이 마음이니까 호의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아닙니다. 그랄 땅 왕궁에서 나와서 그 땅에서 머물러요. 그 땅에서 머물렀는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머물렀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땅에서 머물렀는데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땅에서 머물렀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다툼이 일어나면서 자꾸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브엘세바까지 딱 가죠.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랄 땅에 갔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면 100배의 축복, 선교하기 위해서 100배의 축복, 셈의 그거는요 약속의 땅에서 왔을 때가 아닙니다. 그랄 땅에 머물 때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해서 응답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응답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지요. 야곱을 축복하게 되지요. 왜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됩니까? 에서의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 축복했는데 에서의 축복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축복을 받아서 좋다. 아니면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 뭡니까? 축복에 환장해 살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든 이삭이 축복을 받든 에서가 축복을 받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참 재밌지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또 에서에게 빌어주면 되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뭡니까? 자기 고향으로 고향에서 떠납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축복을 얻어낸 그 이유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만족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들 죽으면 뭔 의미가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돈은 버는 이유도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족 부양해니까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100세 때 된 100세 때 네 사는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니 지금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가족 부양하는 이유가 이삭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 바치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는데 신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 꼭 신난 건 아니지만 눈썹 하나 안 흔들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그는이 그리스도요. 이 말 압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줄 압니까? 자녀 키우고 뭐 그렇게 행복한데. 그죠? 가정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행복인데. 온통 우리는 육신 사람에 매여가지고요. 어느 날 문제 오면 사단에게 판판히 당합니다. 그래놓고 당하고 난 뒤에 또 끄끄 샀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생들. 딱 수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불신자보다 못해요. 흑암거리 꺾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딱 불신자보다 못해요. 저도 많은 성도 만나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회가 나쁜 겁니다. 희한하게 뭡니까? 뭐 이상한 하여튼간에 내게 맞는 것만 딱 주입시켜가지고요. 성도를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에 이삭 보세요. 번제를 탁 바치러 갑니다. 멋지잖아요. 아니 그랄 땅에 갔는데 얼른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 땅에 있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것도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번창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줘요. 왜요? 가나안 땅 돌아가라고요. 가나안 땅 돌아가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도망갑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납니다. 이삭 하나님 뭡니까?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 신앙이 이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좋은 고백인데 시금방진 신앙이란 말이니까. 또 뭡니까?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야곱이 고백을 항상 바라있게 고백했지 않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개똥 같은 소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속고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게 31장 1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위기가 딱 오니까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형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른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근원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올라가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5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 없었더라. 하나님이 삼촌 집 가기 전에도 야곱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삼촌 집 안 가도 돼요. 이미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그냥 못 가기는 못합니까? 우리 인생이 뭔 인생입니까?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게 형통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꼭 그런 드라마 아니면 총리 못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왜요? 애굽의 총리 만들어서 모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올라오도록 그래서 결국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여러분, 총리가 된 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다 굶어 죽게 만들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있도록 그래서 어디로 오도록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애굽에 오도록. 왜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 왜요? 왜 이런 드라마를 씁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은 안 되는 내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근원이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내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을 딱 갖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가운데서 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 이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게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매일 우리 중심이 육신이라 그래요. 늘 우리 중심이 사람 중심이라 그래요. 늘 우리 중심이 물질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어느 날 네 사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는 저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눈썹 안 흔들리고 번제를 드릴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트레이닝 시켜서 그게 됐단 말이에요. 네 사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탁 모리아산을 데려가는데요. 눈썹 하나 안 흔들린 거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희열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데 문제 안 되는 신앙 정도 같으면 딱 지난주 우리 금요일 말했듯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해라.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이전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문제 안 되는 신앙.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게 문제되거든. 자꾸 육신적인 게. 왜냐니까 왜 그게 문제됩니까? 육신이 응답이니까 그래요. 왜 그게 문제됩니까? 육신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요. 왜 그게 문제됩니까? 육신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진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걸 못 받게 만듭니다. 잠깐 육신 입고 있는데 자꾸 육신에 지고 육신에게 빠져버리는 거죠.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빠집니까? 당장 우리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빠집니까? 당장 경제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안 빠집니까? 당장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살고부터 봐야지. 이런 식이거든. 왜냐니까 그 안에 있는 희열을 맛을 못 보니까.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한두 해봤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정말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요셉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고 다윗같이 신앙생활, 아브라함같이 정말 이삭을 바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내 속에 육신 중심인 사고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육신적인 걸 배제를 시키고 우리가 살아가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가 뭔지 압니까? 진짜 예를 들면 맛이 뭔지 압니까? 진짜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뭐 조미료에 길들여서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쳐서 맛있지 진짜 맛은 자연 그대로의 맛입니다. 몰라. 저도 그걸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진짜 미는 순수한 그게 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자녀가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의 참맛을 딱 누려버리면 정말 물질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들어있단 말은 물질이 필요 없고 물질이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게 굴레가 되기 때문에 늘 힘든 겁니다. 진짜 벗어나 보세요. 진짜 돈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물질 욕심 정말 한번 버려보세요. 그러면 돈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원을 찾고 내가 근원 속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였느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근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근원을 회복해라. 저는 그게 회복된 게 불과 한 3년 됐는데요.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진짜 희열이 있습니다. 행복 진짜 있습니다.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천하의 병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안식, 좋은 데 들어 누워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식 평안이 있습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요. 어떻게 그걸 찾고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저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한 주간 저희들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